하나님의 말씀 같이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복음의 감격이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신앙이 변질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타락이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고 단지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루지만 세상이 눈에 들어오고 돈이 눈에 들어오고 여러 복잡 미묘한 것들 때문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받는 경우가 좀처럼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2021년 6달입니다. 6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전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전반전을 한번 6달을 돌아봅시다. 잘 사셨습니까? 물론 작년부터 우리는 전염병으로 인해 삶이 좀 뒤바뀌었습니다. 뒤죽박죽 인생이 엉망진창된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자주 실패를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실패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따라다니곤 합니다. 자학도 합니다. 심지어 비관하기까지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내 인생인데 왜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걸까요? 유튜브에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봤습니다. 웃으면서 제가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다른 영상들이 쭉 이어서 계속 자꾸 당황스러울 정도로 뜨고 그러더라고요. 알고리즘이래나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네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이래요. 어쨌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에는요, 더 조심하셔야 돼요. 남아있어요. 계속 흔적이. 또 우리 아른아른거리죠. 잔상이라고 하죠. 손으로 만져지고 찾아가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쁜 습관으로 한번 자리를 잡으면 영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오랜 세월 산 것 같은데 내가 나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은 어린아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십니까?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표시가 이런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는 거죠.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몇 마디 말에 그냥 그런가 넘어가는 거죠. 온갖 교훈의 풍조는 바람이에요. 온갖 교훈의 쓰잘데기 없는 그런 말들에 밀려서 막 이 내면이 요동치는 거죠. 그러면 아직 나는 어린아이구나.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는 깨닫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우리 갓난아이 태어나면 젖 먹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어요. 아직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근잘근 꼭꼭 씹어서 먹을 만한 능력이 있지 않는 거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마 2020년 그리고 2021년을 살아보니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미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깨달은 분들도 대부분이실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한 게 아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분들이 거의 다 그러실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동산 중앙에 하필 생명나무만 만드시면 좋으련만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 나무를 왜 만드셨을까요? 에덴 동산은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듯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명이죠.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인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네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간단한 거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암 환자가 굳이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운동하다가 발목 인대가 끊어졌대요? 그러면 소화제 먹으면 나을까요? 왜 아이들이 사탕 하나 때문에 모르는 아저씨를 따라가서 그 아이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왜 성도들이 세상의 화려한 것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걸까요? 이유는요, 분별력이 없어서입니다. 이유는요, 집중력이 떨어져서입니다. 하루 이틀 교회 출석한 것도 아니겠죠? 성경 말씀을 또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쫙 흡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겠나요? 성경에 자신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경솔하고 오만하지요. 어릴 적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죠. 젊고 부자인 관원 이야기입니다. 그가 말하죠. 이런 내가 뭘 또 해야 영생을 얻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이 젊은 관원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예수님이 해줘도 들을 귀가 없습니다. 자신이 제일 잘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좋은 말씀을 하셔도 그 주님의 말씀을 흡수할 수가 없는 거죠. 순진한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서 성추행범으로 내몰렸습니다. 아니라고 증언해 줄 사람도 없네요. 꼼짝없이 감옥행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너무 불합리한 것은 아닐까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하지만 성경을 잘 보시면 요셉은 어디 가서나 성실했습니다. 오죽하면 보디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할
정도이니까요. 하지만 열심히 살아온 만큼 세상은요, 그대로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무언가 큰 힘이 요셉을 힘들게 억누르고 있어요. 요셉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요셉이 참 어려운 시간들을,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실 일이 도대체 있으신 걸까요? 없으신 걸까요? 성경을 읽으면 인생을 보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인생을 보는 안목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노하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책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방식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와서 쌓아온 어떤 노하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더 성경 보셔야 돼요. 마치 렌즈를 하나 더 낀 것처럼 이 인생이 선명해지는 거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과 형들의 대치 상황입니다. 형들은 벌벌벌벌 떠는 거죠.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보내신 것뿐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는요. 같이 읽어봅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또 이 형들이 더 무서운 거지요. 요셉이 죽일까 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꼭 필요한 말을 이 형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 세상이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별로 그렇게 좋은 일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별로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쫙 더 어려운 일들만 계속 엿가락 늘어지는 것처럼 그냥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에 얘기하죠.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환난들이 잘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2021년 전반전 6개월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끔찍할 정도로, 처참할 정도로, 비참할 정도로 우리에게 있었는지. 그런데 그런 일들마저도 다 뭘로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꾸신다. 할렐루야. 죽어라고 힘들지만 속절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지만, 뭔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어떤 큰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 인생의 다음 페이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다음 페이지만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만 알면 지금 어지간히 누명과 오해 이런 것들이 막 있어도요 그냥 견딜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의 다음 페이지가 한 장을 넘기면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난 불행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2021년 전반전처럼 후반전의 인생도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불행한 거예요. 비관적이죠. 시야에 뭐가 가려져 있어요. 자, 뭔가 저기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좀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 거죠. 좀 뿌연 거죠. 안개가 낀 것처럼, 또 바닷가 근처는 해무가 낀 것처럼 뭔가 이렇게 뭐가 있기는 있는데 분명히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좀 뿌여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이럴까요? 마귀가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 다음 페이지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일부러 인생이 좀 뿌옇게 우리의 시야를 가리게 해서 잘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이 잘 안 들리게 하고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게 하는 거죠. 교회를 오기는 왔는데 내가 왜 왔나? 그냥 답답하다. 교회 왔으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세월들이 오래오래 있었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새 다른 사람들의 손을 좀 잡아주고, 때로는 어깨 동무도 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해주고, 목사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 옆에 손잡고 기도도 해주고, 막 이런 정도의 분들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나만 힘든 것 같지요, 나만 상처받은 것 같지요, 나만 속상한 것 같지요. 왜 내 인생만 일어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뒤죽박죽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는 분들 보면 자꾸 또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요,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뭔가를 잘 할 수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배워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죄송한데 그런 것들도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모든 수레바퀴는요, 역사의 모든 헤게모니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잠언 19장 2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뭐가 그렇게 계획이 많은지. 저도 이게 스타일이 계획적이에요. 근데 좀 계획을 세우고, 종이에 메모하고, 또 실행하는 거 이렇게 또 지어 나가고,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몇 달 후에, 며칠 후에, 몇 주 후에, 다음 주, 내일 이렇게 할 것들 자꾸 적고 지우고 수정하고. 제가 부목사 때는 이제 담임 목회를 가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우리 이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해보는 거죠. 네. 저도 너무 계획적이에요. 그 계획대로 안 되면 막 속상한 거죠.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너무 계획이 많아요. 그렇다고 대충 얼렁뚱땅 그냥 그럭저럭 가는 세월 대충, 이게 사실하는 말씀은 아닌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성격상 꼼꼼하신 분들이 있지요. 네. 그래도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내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계획 세울 때 엉망인 계획을 세웁니까? 앞으로 조금 더 잘 될 걸 예상하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지요. 잘 될 줄 알고 계획을 세우는데 잘 안 돼. 난 왜 이럴까? 왜 이러긴 왜 이래? 그건 내 생각이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빨리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좀 더 오랫동안 상처를 받고 괴로워합니다. 제가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어요.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 계획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빨리 깨달아야 상처가 안 되고, 자학을 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을까요? 깨달아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위조 지폐 감별사가요, 하루 종일 위조 지폐 이렇게 만져가면서 이게 위조 지폐구나 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네요. 위조 지폐 감별사는 하루 종일 진짜 지폐만 만진답니다. 계속. 네. 그래서 위조 지폐 한 장이라도 중간에 딱 걸리면 바로 그 느낌을 안다네요. 개인적으로 위조 지폐 감별사 아는 사람 없어요. 그냥 어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전 신기하더라고요. 위조 지폐 감별사가 자꾸 가짜 돈을 연구하고 가짜가 아닌 그 지폐를 자꾸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 느낌이 가짜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진짜를 만지는 거예요. 계속 진짜 돈을, 진짜의 느낌을 계속 느끼는 거죠. 우리가 자칫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좀 혼란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좀 속절없이 시간만 지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요, 내가 좀 더 세상에서 좀 놀다가 세상의 맛도 좀 보다가 나중에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와야 되겠다. 교회에 안녕 하고 세상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마치 신앙의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다 경험해봐야 하나님이 좋은지 알지. 누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뭘 몰라요? 목사님은 술, 담배를 한 번도 안 해봤다며요. 이 술을 마셨을 때 어떤 모르겠어요. 아무튼 본인이 표현하시던데, 이렇게 그런 거, 담배를 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담배 한 대 팍 피면은 모든 고민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 이 기분을 목사님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고. 알맘이 없어요. 네. 저는 그거 알맘이 없어요. 추워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직접 경험을, 안 좋은 것들을 경험해 보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성장한 교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 지역 자체에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은요, 이건 굉장한 큰일이에요. 네, 마치 저기 어디 태국 이런데 불교의 나라에서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아주 굉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아픔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처럼 젖은 먹일 수 있는데 밥은 못 먹이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소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소화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이. 젖 먹다가 나중에 이유식? 그 밥처럼 만들어주는 건 뭐라 그래요? 맞아요?
네, 아이고, 또 키워본 지 좀 됐다고도 까먹었네, 또. 그죠? 아무튼 이렇게 전 먹는 아이가 있고, 조금 더 지나면 이유식이나 좀 먹을 줄 알지요? 뭐 우리 어른들처럼 막, 밥 비벼 먹고 막, 고기하고 쌈 싸 먹고 막 이런 걸 애들이 할 수가 없어요. 소화 능력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거든요. 13절, 오늘 본문 13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네. 갓난아기처럼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2021년 전반전 6개월 동안 그러한 모습들이 뭐 그럴만도 했죠. 또 뭐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막 어려웠잖아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7월 달부터는요 2021년 후반전입니다. 지금 한두 주 남았어요. 이 한두 주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정비하시고 이 후반전에는 조금 더 다르게, 이야, 달라도 다르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달라도 다르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님들이 참 달라도 다르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옆에서 막 은혜롭게 막 설교하고 막 치면서 막 외치고 주야, 이 성도들이 막 해봐야 여러분 하나도 안 변하더라고. 제가 뭔 능력이 있다고? 그거 아니더라고. 교회에서 막 이것저것 막 행사 뭐 하고 뭐 해가지고 뭐 같이 참여하고 훈련. 오늘도 뭐 수료식 오후에 있어요. 뭐 이거 배우고 이거 뭐 하고 뭐 변화 안 변하시더구만요. 목회자인 제가 할 수 있는 건요,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런 양육들을 하면서 좀 더 멀리 바라보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현실이 힘들지만 발등에 불 나가지고 너무 두렵지만 그 너머 조금 더 멀리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선하신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건 발등에 불 붙은 거 보는 게 아니고, 당장 눈앞에 돈 보는 거 아니고, 세상에 화려한 거 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 설교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 훈련하고 막 이런 거. 목사가 무슨 대단하니까 뭐 말씀 한마디 전하면 뭐 다 할렐루야하고 막 다 바뀌고 변화되고 뭐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교회에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직분도 있으면 좋겠어요. 네, 교회 여러 타이틀 직분들이 있잖아요. 직분도 좀 있으시고, 팔 걷어붙이고 뭐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다 교회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감사해서 막 헌금도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그러면 어른 신앙일까요? 성숙한 신앙이 되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도, 교회에서 팔 걷어붙이고 여기저기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고 쳐도,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드린다고 해도 어른 신앙이 아니고 애들 신앙인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바깥의 탕자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탕자들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직분이 없어도, 뭐 봉사하는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어도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제대로 드리는 거죠. 오늘 예배 너무 은혜스러웠어.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하시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 사실 이거는 다 틀린 말이잖아요. 예배는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좋자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네. 우리 기분 좋아지라고 예배에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교회 가서 좀 은혜 받고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상황과 환경 아무런 상관없이 뭐 부부싸움 대판하면 오늘 너만 가, 난 안 가. 부부싸움 하셔도 교회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니까. 그렇죠? 2021년 후반전에는, 하반기에는 은혜의 세계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괜히 힘들고 어려운데 팔 걷어붙이고 뭐 일할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거 하셔도 되는데 더 먼저가 예배라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